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21번째 말씀이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저께 제가 본 영상을 소개하며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 일본 국적의 이 칼을 아주 잘 가는 장인이 등장했습니다. 처음 실험에서 어느 이제 주방에서 주방장이 사용하는 칼을 꺼내와 이 힘을 주지 않고 한쪽 끝을 잡은 채 이 토마토 위에 낙하하는 그런 영상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토마토가 얼만큼 칼에 썰렸는가 반의 반 정도만 썰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인은 자신이 준비한 이제 숫돌을 꺼냈는데요. 이 숫돌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시 이제 우리는 그냥 뭐 대충 갈고 뭐 누구에게 맡기고 아니면 새로 사서 쓰던가 하는데 이 장인은 이제 여러 숫돌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붓고 갈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연마하기 위한 숫돌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하게 나를 잡아주는 숫돌에 이르기까지 장인은 열심을 다해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기를 한참 하더니 그 장인은 이제 됐다는 듯 이와 같이 한 손에는 A4 용지를 한 장 꺼내들더니 그리고 칼을 그 위에 살짝 갖다 대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제 종이장이 막 찢겨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슥슥 하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심지어 그 장인은 이 대나무처럼 A4 용지를 돌돌 말아서 기둥처럼 세워놓은 다음에 마치 검도에서 대나무를 사선으로 뱉듯이 뭐 별로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 칼을 살짝 갖다 댔을 뿐인데 그 무게에 의해서 사선으로 그 A4 용지들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제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처음 실험과 같이 이 토마토를 몇 개 쌓아 놓은 다음 칼날을 이제 놓으니 얼마만큼 잘렸을까요? 하나하고도 절반, 하나 반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주방장 손에 들린 그와 같은 그냥 나름대로의 칼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유용한 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칼의 입장, 칼은 생각할 수 없지만 칼의 입장이 한번 되어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 손에 잘 붙들려서 사용되었고 나는 지금까지 내 역할을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나에게 물을 붓고 비벼대고 문질러대고 그리고 아프게 갈아대면서 연마하는 여러 공정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만 연마했으면 됐지 왜 또 하고 또 하는가? 과연 이 주인은 제대로 된 주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장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인이 처음에 집어든 것은 흙과 그리고 잡석이 섞여 있는 표면이 거친 돌덩어리였습니다. 그 장인은 그 돌덩어리를 조심스럽게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조금씩 천천히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나를 이와 같이 뜨겁고 강렬한 불길 속에 넣어서 죽게 만드는가? 자신의 몸은 녹아내리고 그 형태가 흐트러지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열기로 몰아붙입니다. 그 열 가운데 돌덩이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흙과 그리고 찌꺼기와 불순물들이라는 거죠. 장인은 그 위에 떠오른 불순물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한 번이면 될까요? 하지만 장인은 다시 불을 더 올립니다. 더 뜨겁게, 더 오래. 그러자 또 다른 불순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장인은 그것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번과 두 번이 아니라 3번을 거쳐서 몇 번까지 할까요? 여러 번. 언제까지? 장인이 만족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장인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뭐 그냥 대충 뭐 칼 갈고 잘 드네. 이거 잘 됐네. 장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덩이 입장에서도 장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자신의 삶에 이런 비극을 닥치게 하는가? 도저히 그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죠? 장인에게는 무엇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장인은 그 불순물을 제하였더니
점점 그곳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순도가 높은 금덩이가 쌓여갑니다. 값을 인정받는 금으로서 순도를 갖추기까지 겉모습만 반짝이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마침내 그 장인은 불을 끄고 재련된 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돌덩어리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져 빛을 비추면 아름답게 반짝이는 금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덩이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금을 원하죠. 일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다 금을 원한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절레절레 하길래 우리만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만 갖자. 이런 순도 높은 금은 어떤 장식품에도 그리고 기타 다른 용도에도 귀하게 사용될 준비된 금이 된 것입니다. 만약 불 속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 돌덩이를 어디 써야 할까요? 집안 장식에 써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반도체를 공정하는 데 써야 될까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 근데 장인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불을 더하시는 것과 같이 반복되는 그와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 왜 이렇게 오래 그리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그 장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문지르고 연마하고 단련했으면 됐지 왜 또 하고 또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따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인이 쓰시기 좋을 때까지, 주인이 쓰기 편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가치, 본연의 가치를 우리 속에 감춰두신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들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제는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고난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과하다 못해 넘칠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론 편한 상태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혹은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길 대체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있어도 잠깐만 있을 뿐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의외로 답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부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고난이 있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 과정 가운데 배워야 할 일들을 배울 수 없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때에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여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걸어 다니는 것보다 무엇이 편합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합니다. 밖에 영하 10도로 떨어졌을 때 성도님들 운동을 제외하고요.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히타가 빵빵하게 틀어진 차를 타고 이동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뭘 원하십니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37도, 8도 뙤약볕이 막 내리쬐는 여름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어컨이 23도로 쫙 맞춰진 차를 편하게 타고 이동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 시험학원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운전할 테니 면허증 주십시오 하면 오셨습니까? 하면서 면허증 내밉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기능시험을 쳐야 되고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하게 되죠. 지금은 저쪽에 이제 오리마트 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평신만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온갖 것들을 파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면허를 땄을 때는 면허를 땄던 그 시기에는 거기서 제가 필기시험 문제집을 2권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너무 열심히 줄 쳐가면서 공부해서 필기 고득점자가 돼서 이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통과한 다음 끝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죠? 기능시험 봐야 됩니다. 제가 면허는 미국에서 먼저 땄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운전은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주행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능시험에 한 번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는데 전 못 타고 왔어요. 면허 시험장에. 차를 몰고 온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성으로 딱 기능시험을 연습 딱 하니까 연마를 하니까 바로 이제 붙었죠. 공식도 딱 어깨에 여기에 딱 맞춰서 라인을 핸들을 끝까지 틀고 후진을 해야 딱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주행까지 마친 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이제 일종 면허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문제집은 우리를 괴롭히며 기능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며 그리고 도로 주행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괴롭고 힘들게만 여기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이라고 시작한다고요? 사랑한 자.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을 베드로전서에선 대체로 누가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고난을 얘기하면서 저번에도 또 고난을 얘기하고 그 전에도 고난을 얘기하는데 오늘 고난을 얘기할 때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토이라고 말하죠.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 아가페토이를 번역하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놓은 자들아, 골탕 먹는 자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은 이상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사랑받는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너희에 관한 것,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보면 너희를 위한 불같은 시험, 너희에게 있는 불같은 시험, 너희를 시험하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것 대신에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이제 좋은 칼로 뽑아져 나와 훨씬 더 쉽게 음식물을 자르고 자를 것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금으로 재련해서 나온 아름다운 그와 같은 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기능시험에 그와 같이 임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도로주행까지 마치는 그 과정에
우리의 무엇이 들죠? 시간도 들고 우리의 재정도 들고 우리의 긴장감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재정과 모든 우리의 긴장,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들여서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은 그래서 결코 이상한 일이거나 거부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제발, 그리고 제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은 이제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무엇 해야 될 일이라고요? 즐거워해야 될 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가야지?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외 문 열고 나가면 해외여행지가 딱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지? 그럼 무엇 해야 돼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누구에게 뭐 좋은 데 갔는지 물어보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잡고 티켓팅을 하고 여권 없으면 어디도 가야 돼요? 구청도 가든지 시청을 가든지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저도 어디 뭐 선교지 나갈까 해서 여권 찾아보니까 만료됐더라고요. 아니, 선한 뜻을 위해서 나간다는데도 여권을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가서 또 여권 신청해야 되고 가서 또 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을 끌고 당일에 어디 가야 되죠? 공항에 가야 되고 공항에 간 다음에 또 짐도 묻혀야 되고 뭐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면요. 퍼스트 클래스에 탑니까? 보통 이코노미 그 좁은 데에 앉아서 막 5시간, 6시간, 10시간 이동하고 이동했더니 그날에 딱 가니까 대통령부터 나와서 막 맞이해 주죠. 안 해요. 우리를 뭐 알아보는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면은 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뭐 바디랭귀지부터 해서 또 고생해서 차를 타고 휴가지에 도착합니다. 휴가지로 여행 떠나는 것.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오래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기도 합니다. 투자한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어요. 그럼 다음날 이게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조마조마하면서 그 일들이 잘 되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린 기다려야 하는 거죠. 승진을 하기 위해 오늘 입사했더니 다음 달에 사장돼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일들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애쓰고 수고하며 인내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좋은 집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또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렵게 합니다. 좋은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높은 이자율과 그 많은 원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씩 기다립니까? 몇 년씩 갚죠, 요즘은? 30년에서 40년. 완전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긴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물며 주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 순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니 세상 사람들도 겪는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좋은 차원으로 보다 더 탁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세상이 받는 거하고 다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고난 받기 시작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쭉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고난 받기도 하고 즐거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다시 또 즐거운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고난받는 일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이축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한국교회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우리 역시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남이 했는데 다른 성도가 했는데 다른 교회가 했는데 나까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서도 어저께 저녁에 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피해를 입은 자 혹은 제3자가 아무런 상관없는 3자가 실망해서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욕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욕하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왜 그런 일을 해서 나까지 욕먹을 위기에 처하게 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서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 혹은 내 가족이지만 같이 욕할 수 있어요. 아, 참 우리 동생이 문제야. 우리 형님이 문제야. 우리 자식놈이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문제예요. 라면서 우리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남았을까요? 대신 사과하면서 그러한 일들은 실수일 뿐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들의 앞에서 변호해주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설령 그러한 일로 잘하고 있던 우리마저 욕을 먹고 동시에 욕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아가며 자신을 내어 던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한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일을 비롯하여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우리를 성숙케 하고 거룩하게 하며 더 좋게 아름답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은 시험 혹은 여러 가지 연단을 말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살리는 일들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난, 불같은 고난 속에 있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믿음 가운데 돌아온 성도들에게 연이어 불같은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돌아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기반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 1100km를 넉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사이에 이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인도나 경찰들의 그런 교통 통제에 따라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그들에게 불같은 시험이라뇨. 그들을 불 가운데 내던지다뇨. 또 그들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고 공동체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믿음이 대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내적인 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믿음 가운데 이곳으로 쫓아온 남은 자들이긴 하나 그와 같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그들 속에 있는 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한 것이요.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룸받아야 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도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이 스가랴 시대 이후 약 100년이 지날 때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착하였고 이미 성전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불같은 심판과 정련하는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가 지금 당하는 핍박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들의 죄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다가 불같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은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신다는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핍박이 그들이 정결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케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 시간에 제가 설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단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세상에 취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취하고 있는 자로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시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접적인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어떤 모양새로 이끄시던 우리의 참된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런 일을 통해서든 저런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모욕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모욕과 그리고 고의적인 비하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하는 치욕, 수치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일로 욕을 탁 들어먹고 괜히 여러 가지 수치와 모멸과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때 우리는 딱 뭘 깨달아야 되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쪽에서 막 모여서 기독교인들 욕했을 때 지금 무엇할 기회다? 욕먹을 기회다. 그래서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십시오? 별로 하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도 예수쟁이다. 나도 예수쟁이다.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먼저 다루시는데 사실 다루심 받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불 같은 시험을 받는 것,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불의 시험을 받는 우리가 아닌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을, 심판을 받을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함으로 믿음 안에 묵묵히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길고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1주간의 말씀의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5장 7절부터 말씀을 한 번씩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피셔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주신다? 아니면 돌보신다? 돌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 고난과 상관없길 원하면서 우리는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 주저앉고 안주하려 만드는 그런 영적 배후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악한 마귀의 권세죠.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려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너희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모두가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해 나도 이런 어려움 당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 형제들도 무엇을 당하고 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도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21주의 여정을 마치게 하며 최종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5장 10절에서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하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고난이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는 유익을 보십시오.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잠깐 고난 당함을 통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라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오랜 시간 당하는 것 같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길 잠깐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큰 유익을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또 미래에 장차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언제 보이는 겁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 반복되는 일들이 또 올 때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또 세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